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오늘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담대함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성도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즐겁고 기뻐해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그렇게 넉넉히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또 기쁨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성경에 보면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쁨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영육간에 건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귀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생명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진리를 갖고 있는 그 진리도 건강하게 우리가 맞이를 해야 또 우리는 그 건강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한 사명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하나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도 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이 무뎌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또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다운 성도. 성도는 다 쉽게 불러요. 그런데 성경의 성도를 보면은요, 그렇게 쉽게 불러주지 않는 성도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성도, 직분만 받으면 성도,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성도, 이렇게만 생각하고 성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사랑도 성도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성도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하시드라고 하는데, 하시드. 하시드는 친절한 자와 경건한 자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절한 자, 주 안에서 친절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런 자를 성도라고 해요. 성도. 그러니까 친절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원어에 비춰보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 원어의 원리를 따지면은 성도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친절이 있어야 돼. 예.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친절이 없다? 이건 이상한 사람. 그리고 주 안에 있다고 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다? 경외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뜻이 전부 보면은 원어를 풀이해서 우리 성경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뜻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해서 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만 딱 뒤져봤을 때 본인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 나에게 친절이 있는가? 그래, 그동안에 수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상고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먼저 테스트해 보면 금방 나와요. 내가 가짜 성도네. 헛살았네. 이런 생각하지. 그래야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리하느라도 혹시 오늘 이 말씀에 벗어나서 내가 그냥 가식적인 성도로 살아왔는가? 성도란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그저 성도님 하니까 성도인 줄 알고 살았는지, 정말 이 원어적인 해석에 의해서 명확한 내가 지금 성도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깨달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거룩한 성도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들의 참된 기쁨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은 어디 안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거기에 기쁨도 있고, 생명도 있고, 나도 있고, 이웃도 있고, 사랑도 있고, 천국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있고, 성령을 받는 방법도 있고,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먹고 살 걸 위해서 얼마나 찾는 게 밤잠을 스치고 찾잖아요. 세상 것은 잘 찾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에게 유익한 건 찾아요. 근데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거, 이것을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찾는 것인데, 또 말씀은 듣기 싫어요. 상고하기도 싫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찾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찾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권면하기를 이 말씀에서 어떤 지혜를 찾는다든가 기쁨을 찾는다든가 할 때 어떻게 찾아냐. 세상에서 금을 찾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찾아지는, 그래야 찾아지는. 여러분, 돈 주고 찾는 게 아니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보물을 쳐말해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생명을 알게 되고, 자녀의 향을 알게 되고, 이웃을 왜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 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에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요,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걸 찾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유익하게 들어가요. 예, 다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예, 참을 수 있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예, 섬길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는 말이,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떠나서는 안 된다. 말씀이 떠나는 것은 물고기에서 물이 떠나는 거랑 똑같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절대 죽습니다. 물이 있어야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 먹고 영성을 한대요. 아,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야. 그것도 모르면서, 먹지도 않으면서 생명, 영적인 양식도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양식이 뭔지도 몰라. 네? 육신의 양식은 다 아니까 먹고 새끼 찾아서 잘 먹는데, 고면 안 해도 누가 시키지 않을 잘 찾아 먹는데, 이 말씀에서 그 영생을 생명케 하는 그 양식은 찾지를 못해요. 바라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믿음이 생기니까 세상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영적인 양식이 더 필요해요? 영적인 양식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잘 먹으면요, 세상 양식은요, 그저 힘 안 들이고 다 이렇게 어떻게 오게 돼 있어요. 다 조금만 노력하고 정직하게 하고 쓸 때 정확히 쓰고, 헛된 데 쓰니까는 돈이 부족하지 쓸 때 쓰면 안 부족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쓸 것을 보려고 벌면 힘 안 들어요. 재밌어요. 근데 쌓으려고 재미니까 이게 진짜 지치고 미치는 거야, 이거. 그저 마음은 피워놓고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또 뭐냐, 도둑질이라 해서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나쁜 짓 하게. 이래서 이제 죄를 또 짓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감옥 살게 되고, 힘들면 또 자살하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구별된 성도들에게 이 엄청난 지혜와 진리와 말씀, 성경 66권 통째로 주셔, 통째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누가 이만큼만 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욕심은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라고 해요. 열정.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세상 것에 흡수의 마음을 두면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필요에 산 것을 성경의 말씀, 그래, 욕심 이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물을 찾듯 찾으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필요할 것을. 무엇이? 우리가요, 지혜를 얻는 것도 그래요. 말씀에서 찾는 것도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거,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 이런 거를 다 분별하는 게 얻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은 질서 있게요, 평안하게 세상을 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급할 게 없어요. 질서가 딱 잡히면은 급하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놈들 하는 대로 따라가려니까 그냥 분주하면서 안 되는 거야. 마음만 급하고 몸은 지쳐 있어도 양이 새질 않는 거.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 기쁨이 있는 성도, 진리를 가진 성도,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 부족한 거 도와주시는 주님이 있고, 우리의 생명을 관리하는 주인이 따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모든 갈등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모든 근심과 걱정, 이런 거는요, 누가 만든가 했더니 다 자기가 만들더라고. 맞죠? 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눈물을 흘리고 땀치고 후회하고, 그래 가면서 또 말씀에 깨달아서 회개하면 괜찮아요. 그저 세상적인 깡답으로, 세상적인 인대로 그걸 참고 하면서 또 인내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알아요. 예? 그거 숨기는 게 죄지. 부족한 거 내놓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요.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면 더 받아야 용서 다 해주고. 그 강도 보세요. 십자가 사건에서 두 강도. 하나, 그 아주 악하게 산 사람이요. 죄 짓고 온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깨닫고 회개하니까 바로 너는 나와 나하고는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저 어제까지 성도다운 성도로 살지 않았어도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깨닫는다면 두 가지만 찾으면 돼요. 응? 친절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 두 가지만 찾으면 오늘 당장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다운 성도. 이왕이면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야지. 가식적인 성도로 살면은 그것이 덮여진다고 생각하시는 오산입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냐? 최후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성도다운 성도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 말씀 보세요. 자,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이외 6절에 보면 거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만세전에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거기에 축에 들질 않았어요. 예수님도 부인했었어요.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방인까지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을 주셨어요. 조건. 무조건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무조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마다 조건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보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에 보세요. 구원도 가르치고 생명도 가르치고 어떻게 회개하는 것도 가르치고 무엇이 죄인가도 가르치고 무엇이 선인지도 가르치고 말씀에서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택함도 받지 못한 백성들인데 원래.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위에서 말씀하시고 여호와와 어떻게 연합하는가? 여호와를 섬김으로 이방인이지만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가 사랑해야 한다. 종이 됨으로 절대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종이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성도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리고 주의를 지킴으로 주일 성소 차려라. 그리고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건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달리 해석하고 우리가 변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의 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방인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대요. 연합한 자가.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야. 먼저 인도해놓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해놓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함으로 연합이 된다. 이것이 혜택이다. 이 길이 너희가 살 길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잘 되어야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산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산에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그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든 안 하든 사람에 의해서 끌려올 수도 있고 인도에서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대로 연합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 사랑교회로 인도하시고 각교회로 인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요, 본인도 모르지만 상대방은 더 몰라요. 주님 앞에 쓸 때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모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아요. 개인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지만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지만 심판받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교회 전체가 지옥이면 지옥, 천국이면 천국 이렇게 심판한다면 그래도 조금 기대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야. 그게 심판은 1대1이야. 함께 연합하는 건 서로 약간 힘이 되어지고 복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서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다, 이런 것이 성도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 그걸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의 사명이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기쁘게 하시는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산에 인도 받아서 연합해서 성산에 와서 기도를 하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아멘? 응답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응답을 받아봤어야 알죠. 이럴 때는 응답 받으면 기쁘죠. 여러분, 그보다 기쁨이 있겠어요? 응답 받는 것보다. 응답 받는다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기도를 잘해서만 듣느냐? 아니요, 그거는. 잘 못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짜 신뢰하고 기도하면, 아니 잘못된 기도라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하나님이요 그거 바로잡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응답이라는 거야. 그게 가식적으로 하지 마라. 꾸미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꼰지르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잘못하고 있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 잘못할 수 있어. 왜? 하나님 약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것을 그대로 고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응답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하면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해서 답답한 게 많잖아요. 네? 성경이 보면은, 말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성경이 왜 보면 졸린 줄 알아요? 은혜가 안 돼.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또 그러면서 답답하면 좀 지혜라도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데, 지혜도 안 구해요. 그냥 덮고 끝내. 그래서 세월이 빨리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 안 돼요. 모든 생명체는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도 자라요. 천국도 자란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에 따라서 크기가 틀려요. 천국도. 예? 신앙도 마찬가지. 지혜도 마찬가지야. 생명도 자란다고 성경했어요. 예. 다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그 답답한 것을 풀어준대. 예. 그걸 보여주신대, 뭘로? 아멘? 보여주신대. 내가 그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답이 없는데 답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기도 안 하면은 기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세상 기쁨이야. 전 100%야. 그건 누가 말해도 그거는 성경에 딱 거울에 비치면 딱 나와요, 그건. 그건 잘못된 기쁨. 예, 물론 세상 거라고 다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음을 떠나면은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에 써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충성하고, 예, 헌신하고 봉사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야. 근데 그 사람은 착각해요. 좋은 일 했으니까 천국과 천만의 말씀. 성경 어디 그러지? 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몸을 희생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무조건. 예. 악한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 갖고 이름 쓰는 거예요. 지금처럼. 응?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 이런 걸 알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예? 이런 거 모르는 사람, 태반이 태반. 세상 사람은 몰라요. 예수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도 이걸 깨닫지 못해 만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적어. 우리 눈이 어두우면은 얼마나 답답해, 침침했어요. 응? 답답하잖아요. 돋보기를 봐도 안 보이고,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고. 얼마나 인생이 답답해. 성경에 보니까 영 안에 시야가 있어요, 영 안에 시야. 육의 시야도 있지만 영 안에 시야가 있어요. 다 말씀을 본다. 쫙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시야, 영적인 시야. 이 영 안에 열린 사람이라고, 영 안에. 그렇게 살면 편하잖아요. 모든 인생의 가슴을 두드는 건 몰라서 그래. 답답했어. 응? 그런데 하나님이요, 보여주신대. 예. 내가 힘들고 그랬던, 보지 못한 거, 알지 못해서 힘들었던 걸 보여주신대. 그러면 보면 해결되잖아요. 예?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이제. 그게 장애물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은혜로 올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영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과 대화고 소통이고 교제고.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생명도 유지하려면 호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밥을 하루에 2끼든 1끼든 3끼든 꼭 먹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거는 누가 안 가르쳐도 자연적으로 다 알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 정말 여러분,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소중해. 천하 없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바울이 이 기도로 바울이 늘 주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요, 골방에 문을 잠가놓고 하는 기도도 은밀한 기도이지만, 여러분 주 안에 들어오면, 영 안에 눈을 뜨면, 성도다운 성도가 되면은요, 우리 생활 자체가 기도가 돼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게 기도야. 예? 기도잖아요, 기도. 믿음으로 사는 게 기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 안에서 친절을 가지고 사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 이게 생명이, 이게 생명. 이렇게 사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누가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뭔 그런 소리를 맨날 일어나고 언제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거 잘못 해석을 못해요. 바울이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그것도 기도야, 일종의. 그렇죠.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삶이 전체가 찬양이 되고, 전체가 기도가 되고,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호흡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방법. 유다서 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성령으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대로 기도해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성령이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령이 막 구름같이 둥둥 떠다니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은 말씀이 말씀. 예.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성령을 믿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은 가까이 해요.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럼 말씀이랑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들으면은 그냥 다 나한테 하는 말씀 같고, 전부 회개할 말씀이고, 또 좋은 걸 들으면 세상에 저런 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네 라고 막 찬송이 터지고. 예.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 하나님의 사람.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말씀으로 오셨는데 말씀을 지켜놓고 하나님을 따로 찾고 있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두려워지는 거야. 예.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두렵지 않는 거야. 그냥 가볍게 넘어가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해결하고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책망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왜? 말씀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놓고 성령 충만하다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성령 받는 것은 말씀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왜? 성령이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말씀 은혜가 되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령이 뭔지 몰라. 응? 그냥 뜬구름같이 막 그런 성령을 말하고 있지.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충만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막 말씀 보면 막 은혜가 되고 66권이 전부 나를 향해 사는 말씀이야. 막 회개가 터지고 찬송이 터지고 막 기도가 터지고 막 감사가 터지고. 예? 말씀을 하나님으로 보세요. 성령으로 보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사는 게 그 성도다운 성도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이 준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 응답에 있다는 거예요. 일천 번제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5장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믿음으로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한 거야. 이 지혜를 좀 얻고 싶은데 지혜가 꼭 필요한데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고 일천 번제를 통해서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에게 줬던 이 지혜 나도 필요합니다. 이것이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백성들 절대 선악으로 그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심판할 수 없습니다. 재판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 범죄를 통해서 그저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지금 구하라. 제목을 말해라. 근데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아요. 입술에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함께 대화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예술로만 마음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고백을 안 해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찬양도 말로만 하는 거고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삶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도 그냥 중심을 하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성도들의 기쁨. 성도들은 어떤 기쁨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첫째로 영혼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얻을 기쁨이야. 이거 얻어놓으면 이제 끝납니다. 이것도 되지 않고 다른 기쁨 찾으면 질서가 시간을 허비하고 잘 되지도 않고, 기쁨도 잘 소유가 되지도 않고, 있어도 잠깐이다 하고, 세상 사람한테 조금 낮게 살지는 몰라도 힘들게 살면 마찬가지예요. 시편 6편 4절에서 시인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에게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시인은요,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그 영혼이 지금 위험한 곳에 빠져있는 것을 깨달은 거야. 뭘 보고? 말씀을 보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가는 정말 열정 가지고 살아왔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 영혼이 지금 위험한 곳에 처해 있는 거야. 애기들 물가상에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지. 기도. 어떻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의 잘못으로 떠나 계셨지만 돌아오셔서 다시 나의 영혼을 그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건져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셔서 그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시인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줄까요? 모르겠어요?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지요. 이런 기도 없이 기쁨을 맞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놓고 기쁨만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 그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쁨의 길을 가르쳐줘도 그게 길은 기울이잖아요. 힘들거든. 안 해요. 그래놓고 가식적으로 포장해서 기쁘대요. 그건 참 기쁨이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다. 네가 억지로 만든 기쁨이다. 그건 금방 변질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시편 80편 3절에서도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말씀이 주의 얼굴이고 빛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없게 하소서.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구원은 누가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한 사람이 받아요. 그 회개를 어디서 가르쳐요? 성경에서 가르쳐요. 성경에서. 예? 아, 이렇게 회개를 해야 구원받구나. 그걸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이야, 복음. 그걸 믿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야. 믿습니까? 구원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야. 하나님을 전하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는 자, 소중히 여기서 조심스럽게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중심을 잡아야 돼요. 요한 1서 1절에서는 무엇을 지금 표현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유예요. 세월은 늘 변하기 때문에 비유에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비유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게 제목처럼, 그게 사실처럼, 중요한 것처럼 거기에 빠져서 놀고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시편 9편 14절에서는 구원에 대한 소원 기도를 합니다. 소원 기도. 여러분들 소원 기도 하세요? 그 전에 것도 안 하는데 그거 하게 생겼어 지금. 이제부터 하세요 좀. 가르쳐 드릴게요. 소원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이고 이러니 구원 안 해줄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나를 제 가운데서 그냥 긍휼히 이렇게 좀 구원해 주시면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정말 찬송할 것입니다. 지금 제 가운데 흑암에 눌려서 지금 찬송을 못하고 있는데 해방시켜 주시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의 구원을 딸 시온의 문에서 교회 문에서 기뻐하리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거 왜 구원하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딱 알고 찍는 거예요 지금. 응? 이러니 어떻게 구원 안 해줘? 찬양하고 있고 영광 돌리겠다는데, 예? 복음 전하겠다는데 어떻게 안 해줘 구원을? 그리하시면 구원해 주시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 고대를 들으셔서 내 회개를 받아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기뻐하리이다. 금년에 이런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서로 인사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어요. 근데 다른 행복을 찾고 올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건 모세가 하는 말, 모세가 축복한 얘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소리요. 야, 너고 이웃 나라들 저렇게 잘 살고 떵떵으로 살지만요. 저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야. 행복한 사람 너희야. 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줄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이니까.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요.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이 행복한 백성이다. 이곳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기쁨, 성도들이 두 번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주님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원의 기쁨을 받았다 해도 원수와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하면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깨달아서 보면은요, 미움을 받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잠을 자요. 근데 잠 못 자는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잠 못 자. 여러분 거꾸로 생각할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이요. 미움을 받는 사람 모르고 자는 거예요. 편하게.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잠 못 자. 근데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들하면서, 뭐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알아야 몰라요. 아시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을 오히려 기도해라. 사랑하라. 그래야 그 박해가 떠나가고 그 핍박이 떠나간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건 뭐냐면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어요. 감정. 자기가 정말 원수 짓을 하고 아주 나쁜 사람인데도 상대방이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야. 아주 그냥, 이거 그냥, 자기가 뻔한데 그게 잘못한 게. 원수가 분명한데 막 잘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은요, 아무리 큰 제약도 녹입니다. 엄청난 제약, 사랑은요 다 흡수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 그게 사랑. 근데 우리는 사랑을, 그런 사랑 받으면서도 이웃의 사랑은 없어요. 관심이 없어.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입고, 나만 건강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이웃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웃을 저버리고는 절대 나를 직접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웃을 사랑했더니 하나님 말씀 믿고, 이웃을 사랑했더니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천만의 말씀, 성경이 그거냐, 세상 사람들은 거예요. 잘못된 사랑.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은 사랑을 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와요. 여러분, 제일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도 문제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섬김을 받으려고 먼저 섬기라고 써요.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고, 2배로 갖고 섬겨. 그게 섬김이야, 그게. 그렇게 세상을 살면은요, 편한 거예요. 그게 성공한 성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말씀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소중함을 찾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받으신다는 것은 응답받으신다. 응답이신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도 안 하시네.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멘도 안 해. 이런 말씀이 아멘 해도 언제 아멘 하시려고? 그 애께 놨다고 어떤 장로에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것은요, 장로에 감춰놓으면 절대 그거는 보물이 될 수가 없어요. 내놔야 돼. 아멘? 내놔야 보물이야. 그게 보물이야. 공개해야 돼. 전해야 돼. 그게 보물이야, 보물. 혼자 감춰놓은 건 절대 보물이 아니야. 예수도요, 보물이잖아요.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그게 보물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전해야 보물이에요, 보물. 아멘?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게. 내가 만난 예수가 그렇게 좋아요. 막 마음이 기쁘고 막
이상하게 막 그냥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그게 있어. 나만 기쁘면 돼요? 그 기쁨을 주는 거, 그 기쁨을 전해라는 거야. 전해. 그게 복음이야. 누가 기쁨을 줬어? 예수. 내가 힘들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기뻐졌다. 그걸 전하는 게 예수를 전하는 거야. 생명을 전하는 예수가 누구예요? 생명의 생명. 예. 그게 복음이야. 영원 사업에 함께하는 자고 협력자고. 성도들의 기쁨. 성도들이 세 번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역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멘 좀 하세요. 기도 안 할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기도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하면 되지.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할 때는 그냥 귀찮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얼른 해야지.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1000번 번제를 드렸어도 구해라고 하잖아. 구해라고.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신앙 고백이고. 아무리 마음으로만 믿고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예,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소리 뭐냐? 하나님 맞아요. 그 말이 아멘.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틀림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깨달음 주시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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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예,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참 교훈의 말을 해주고는 또 예 알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아버지가 힘이 나고 믿음직해. 그저 듣는 동 하는 동 하면은 그 인정이 되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죠. 하나님들이 하나님. 성도들의 기쁨.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즐거운 일이래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은 뭘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려움 없이 절대 못 전해요. 입술만 이렇게 해서 옛날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고난이 들어가요. 고난. 아멘? 고난이 들어가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 없이 복음 전하다 혼나잖아요. 맨날. 사랑도 없고 회개도 없고 자기는 택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잘난 사람이라고 천국 갈 사람이라고 이방인들은 전부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혼났죠. 주님 전에는 저희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님 와서 딱 지적이다. 이놈 새끼들. 왜 그러냐. 본질을 흐리지 마라. 응? 너희들이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복음이라는 것은 물론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고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고난이 따라가지 않아요. 희생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랑도 없고 복음도 없고 되지도 않고 그리고 고난이 없는 복음에는 그저 어떻게 해요? 확실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복음, 예, 위험한 복음 이렇게 해서 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바울도 권면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항상 복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다 저부터서라도 편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편하게.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도 그렇게 해보니까 복음도 안 되고 주님한테 맨날 혼나고 마음만 상하고 안 되더라는 거야,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말씀의 능력을 따라,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씀으로 깨달은 복음은 항상 고난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현재의 고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믿습니까? 아무리 지금 고난에 복음을 위하기 위해서 고난에 들어가도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도 참고 인내했더니 최후에는 어떻게 돼요? 현재의 고난은 아무리 커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이 뭐예요? 천국의 영광,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영광, 심판을 벗어나는 영광, 그거에다 고난에 비해보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 비교가 안 되더라. 그걸 소망해라. 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 중심으로 현재의 고난을 참아라고 고면을 한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참지 못해요. 그저 내가 고난받은 만큼 그냥 그걸 손해로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영광에 참여한대요. 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아무나 들어가요? 아무나? 바울이요, 쉽게 들어갔더니 그렇게 일 안 합니다. 그렇게 안 가르쳐요. 쉽게 가르치고 자기도 쉽게 하지 절대 어렵게 안 합니다. 생명을 사망 선고를 걸어놓고 일하는 사람이 바울.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도들이. 이러지 않으면 복음은 없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음에도 그래도 하나님 두렵다. 혹시 다른 사람은 구해놓고 나를 구원하지 않을까 두렵다. 두렵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역을 성공했고 그 믿음으로 많은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 잠언 3장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오늘 말씀 결론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상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환경 보지 마. 뭐 부족해도 괜찮아. 좀 아파도 괜찮아.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잖아. 구원받았잖아. 그걸로만 기뻐하면 성도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면 기쁨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놓을 게 뭐가 있어? 부자도 마찬가지야. 맨날 보니까 법정이나 끌려다니고 근심은 아주 보따리 싸놓고 하더라고. 나는 부자면 편한 줄 알았어. 권력까지 못해. 대통령도 전부 감옥에 들어가지고. 현직 대통령도 엄청 지금 불안할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아니, 보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이 그래. 그래서 우리는 권력은 못 잡았지만 대통령은 안 됐지만 그렇죠? 나는 시켜줘도 안 해요. 안 시켜주겠지만 안 해. 왜? 진리를 알면 그래 또. 보니까 다 그래 그렇게. 그렇게 가면 또 그 자리 가면 그렇게 사람이 또 변한가 봐요. 그래서 변할까 무서워 그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바울이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 안에서 기뻐하지 말고 바울의 권면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잠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님도 말씀하셨잖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믿고 가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걸 의심하니까 세상의 마음이 돌아가는 거야. 힘든 것이 보이고 어려운 것이 보이고 막막하고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막 이런 것들이 귀신들이 막 밀어넣어서 틈을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으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얼른 아니 내가 지금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 있지. 아 기쁨이다. 하면 귀신 한 길로 왔다 일목으로 도망가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자.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제 늦게나마 사랑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누구를 인도하시는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과의 연합한 자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섬김으로, 사랑으로, 종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연합한 자들, 우리 하나님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이 인도함을 통해서 모두가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선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른 주변임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